12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욕망을 끊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말씀대로 살으셨습니까? 참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바로 살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뭐라 그랬었죠? 불이 붙는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너희는 있는 곳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접근하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요, 저 어두운 세력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끌어당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믿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쪽에서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직분자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질만한 데가 이게 손을 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고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 본문 말씀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지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그게 어떻게 보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우니까 자꾸 그걸 손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세력은요, 강해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 붙는 그랬었어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죠. 무슨 불이 붙어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불이 꺼지는 순간에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먹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어저께 찬양 콘서트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축사도 하고 찬양을 한 곡을 했습니다. 그 한 7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안에 미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어떤 그거를 하면서 어두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내가 회복을 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들이 너무 강하게 끌어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없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붙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잠식해서 안에 미운 마음을 갖게 되고 나의 어떤 그런 좌절감을 갖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다, 이 뜻이 불을 피우다,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십시오.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 그랬었죠. 성전에 불이 끄지 말라는 게 뭐겠어요? 모닥불을 피워서 끄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의 그 성령의 불, 그 불이 성전,
내 안에 말씀 안에서 늘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그 불빛이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 자체는요, 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 산에도, 이 산에도 불 붙는 산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예요? 내 생각. 자, 산은 우리가 하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서 불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잠깐의 사이에 그 어저께도 찬양하고 말씀 부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두움이 나를 잠식해서 안에 어떤 그런 잘못을 자꾸 이 어둠의 세계가 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줘서 안에 미움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서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에도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야 나서 그에 물러가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의 불을 피우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비치고 나서는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요, 불이 꺼지면 어둠이 잠식하고 불이 켜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흑암과 폭풍이라 했죠. 어둠이요, 무섭게 나를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그 시커먼 구름이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저께 그것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어제 저녁에 와서도 어떤 다툼도 생길 수가 있고 안전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를 물리치고 나니까 뭐예요? 다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예요?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어둠도 빛이라고 했었죠? 어둠이 빛인데 이건 호색거예요. 아주 캄캄한 거. 이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들도 뭐예요? 폭풍이라 했죠? 이 폭풍은 강한 해오리 바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게 불면, 폭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붕이 날아가고, 연약한 비닐하우스, 미국 같은데 토네이도 바람 같은 거 불어보세요. 마을 전체를 다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요? 이겨냈습니다. 한 주간에 어둠의 세력들이 한두 가지 우리를 유혹했겠습니까? 공포도 보십시오. 내일의 공포. 그 공포도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심도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요, 몰아내지 않고 쫓지 않으면요, 그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요, 다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허탈함.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걸 한번 또 경험을 해봤어요. 아침에 다 일어나는데 너무 허망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한 한나절은 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서야 다시 회복된 것을 봤습니다. 아직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겨냈기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축복 자리에 여러분들 앉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어떤 소리에 휘말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팔이라 그랬었죠.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 소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여러분 귀에다가 딱 대고 불면 어때요? 잠타면 고막도 나갈 수도 있겠지만, 멍멍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보면 어쩌면 이 나팔 소리 같은 진동 소리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진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요? 이게 내 안에 소란스럽게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서 옆에서 그 고함을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 지르거나 고함 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나팔 소리를 보게 되면요, 이 소리는 멀리 울려 퍼지는 소리예요. 멀리에서도 들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나팔 소리, 옛날엔 군대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어때요? 취침 나팔, 그리고 기상 나팔, 다 소리가 달라요. 그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있던 그 시대는요, 그 나팔 소리로 진격의 소리, 후퇴의 소리가 다 달라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가까이에서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 냈을 때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음해한 말을 하고 남의 생각은 배려치 않고 자기 생각만, 소리 크면 우리나라는 뭐야? 소리 크면 뭐 우월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기분 안 좋거나 또 내가 뭐예요? 상대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가까이 있는데 소리를 자꾸 지른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있으면 조곤조곤 얘기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대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상대를 뭐예요? 깎아내릴 때 소리를 진단 말이야. 야! 뭐야?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조곤조곤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요? 그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너는 뭐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를 들을 때 같이 휘말려서 뭐 네가 어떠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무슨 얘기할 때 끝까지는 다 들어요. 끝까지는 다 듣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할 말이 없으면 말이 뱅뱅 돌아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다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나갔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소리를 안 질러도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성질이 또 아주 급한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끝까지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뚝 잘라서 들어와 버려요. 근데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국 사람 말을, 조선의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 그런다.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생각지도 않아. 자기의 어떤 중심에 있으면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까이서 소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먼데 있는 사람이, 나 모르는 사람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내지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소리는 뭐냐면 언어, 방언이에요.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을 때 이거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부정한 말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욱박지는지를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 구할 거 있으면 용서 구하고 아닌 것은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시킬 건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해버리니까 서로 소리 지르니까 들리지는 않고 뭐예요? 여기 왔더니 진동하다, 뭐 혼란스럽다, 뭐 괴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혈기를 막 냈어요. 근데 그 혈기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진실을 잘못 알고 왜곡된 말을 했을 때 그 부끄러움들을 그리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윽박 지르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구한다. 이 구한다는 건 뭐예요? 거절하다. 즉 반대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음해한 말, 소리 지르는 거나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즉 반대하다 뜻은 뭐예요? 거기에 내가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내가 해야 할 말 지혜 주시면 제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진짜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한데 이 기도가 왜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꼭 정해진 장소에서만 우리 기도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뭐 길에 가서 뭐 돈을 줬던 뭐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냥 중을 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실전 사항이 왔을 때 그런 유사시 때 딱 발생됐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조금만 좀 소리만 들으면 어때요? 같이 소리 지르려고 그러고. 근데 상대가 지위에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소리는 못 지르지만 우리는 어때요? 마음으로 뭐야? 악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을 한번 봅니다. 잠언 26장 한번 봅니다. 잠언 2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 미련한 자는 그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뭐라 그랬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그랬었어요. 정말 개는 자기가 토한 거 먹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게 되면 뭐예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잡음자나 이거 회개한다고 예배 순서에 어느 교회에도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오늘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 나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 음해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토해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토설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토해냈어요. 근데 그것도 유사한 경우, 유사한 경우죠. 똑같은 사람이 또 비슷한 경우 얘기를 했어요. 또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럽고 취한 것을 내가 회개했는데 다시 주워 먹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결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토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경우들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하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뭐 토하고 자기,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그 하는 사람들은 뭐야? 토해 먹거니와 토한 걸 다시 먹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회개를 안 하죠, 그렇죠? 회개를 한다 해도 그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자기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울리는 꽹가리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뭐야?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안 그래요. 싸움이 있는 곳에 화목이 있게 되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나? 오히려 희망이 있느라 내가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요?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기운이 없고, 그럼 한 일주일에 한 번 굶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일 굶어서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 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이 나팔 소리에도 내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내가 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변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오늘 내가 예배 드렸어.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의 무슨 소리를, 나팔 소리를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어떤 사정을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을 내가 주셨지. 그래, 저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자.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 사람이 말을 다 끝나면요 우물우물해요. 그럴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서로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외롭고 힘들어도 그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예배당이 좀 없고 예배당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직접 그 음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뭐라 했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으셨다 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었죠. 금요 예배 인도하면서 마소라 하파가 언제 그걸 성경을 했냐면 추후 500년 이후에 썼어요. 히브리어는 뭘로 되어 있냐면 자음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자음에서 모음이 없어요. 마소라 하파가 뭐 했어요? 거기에서 모음을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0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쿰나라는 동굴에서 어떤 목동 소녀가 굴을 발견을 해요. 그 굴 속에 뭐가 있냐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속에 사의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성경을 해독하기 시작을 해요. 정경하고 그 사본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마소라 그 하파가 한 그거하고 오차가 0.5%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다 달랐고, 왕이 기록한 것도 있고 선지자가 기록한 거 있고, 아모스는 목동이었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글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글이 어디에 모여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에 다 모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말씀을 그냥 소리로만 듣고 끝내버리면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냥 학문적인 것 뿐이에요. 지금 안타깝게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뭐냐면 이 신앙의 자율주의 신앙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진 것도 가설이다. 예수님 오신 것도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에게 문자의 글을, 상형 문자를 글을 주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회가 그 발견된 게 2000년 전, 그 사회 사본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경보다도 2000년 전, 주전 2000년 전에 기록됐던 그 사본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디모데에서 보게 된 하나님 감동으로 썼다 그랬죠. 그 감동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같이 빼끈하고 화내고, 그런 뭐예요? 싸움밖에 안 내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뭐예요?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겸손한 행동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가 듣고 그랬으면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 맞장구 쳐버리면 엄청난 어두움의 세계에 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 했죠? 20절에 보게 되면 짐승도 그랬어요. 나의 육의 속성, 너의 육의 속성을 뭐예요? 한번 보라는 거죠.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공개예요. 그리고 보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육의 속성. 자,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요, 어때요? 무섭습니다. 저도 노회장으로도 있으면서 노예를 집행하다 보게 되면 의견이 갈라지고 그러면요, 아주 치열해요. 왜? 자기 것이 드러나면, 자기 것이 관찰되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자기 어떤 권위에 도전한다든가 하게 되면요, 정말 무서워요. 아나 무인이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내 육의 속성이 드러났을 때, 여기 오면 견디지 못한다 하니 공개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딱 나오는 게 변명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인정하면 되는데. 그분도 큰 교회의 권사인데, 그것이 바로 신앙인데,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 신앙인데, 수없이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알아요. 이 세상 뭐예요? 재산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혜롭다 그래야 되나? 그냥 세상 즐겁게 살아요. 폼생폼사로 살아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서 다 살아요. 근데 믿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육의 속성이 드러나면요, 다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요, 자기 어떤 걸 드러내게 되면요, 아이씨, 그런 비속어가 먼저 나오는지, 내가 그랬어요?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떤 게 여러분이 먼저 나갑니까? 여러분이 먼저 나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드러날 때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 속에 있던 남아있는 것들 뭐요? 이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받지 않는 것은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짐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실망감도요, 그것도 짐승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생명, 하야, 이게 단수 일단 아닌 짐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되었던, 심술이 되었던, 무슨 말을 들을 때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혈기 내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것도 다 육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산에 들어가면 뭐 돌로 이기면 내 자신을 뭐예요? 내가 돌이키고 돌로 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로도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저한테 누가 좀 잘못했다 그래도 딱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른 말을 많이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바른 말을 해줘요. 왜 그렇게 했어? 그것도 할 때는 좀 따뜻하게 하면 괜찮은데 달카하는 소리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뭐예요?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너 속에 있는 짐승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랬나? 내가 좀 그랬네. 아유, 미안하게 됐어. 그리고 뭐야? 고백된 것을 뭐예요? 돌로,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이게 변한 게 있었네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처리됐으면 짐승이 없으면 그게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아침부터 말이야. 좀 심하게 또 말한 사람은 여자가 아침부터 말이야. 닭이 우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해서는요, 변화받을 수도 없고요. 내 짐승을 뭐야? 자꾸 키우는 거예요. 자꾸 키워서 나중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직면하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어때요? 아내를 살해하고, 독극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냐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걸 드러냈을 때는 뭐예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해서 한다면 내일 또 하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뭐 100일 지나고 돌 지나면 하루아침에 거는 아이들 봤어요? 아니에요. 걷다가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아이가 부딪히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같은 동역자하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상대가 혈기를 내요. 저희 가까운 사람이 많이 그걸 낸다 그러죠.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때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내 이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고, 그리고 뭐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요, 내 안에 평안이라는 게 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말하는 저 상대에게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저 상대에게도 하나님 짐승이 있네요. 하나님 저 짐승을 처리해 주시고, 저희 상대방에게 호칭이 있죠? 관계가 있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서 그 입술에 뭐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짐승의 것도 뭐예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또 따뜻하게 말하면 어때요? 상대가 뭐예요?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에게 그게 정말 중복 의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이 광야를 본 모세도 뭐요? 무서워 떨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내 무언가가 뭐요? 육의 것이 드러났을 때는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죠. 모세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화려한 궁에 들어갔을 때, 광야로 나갔을 때 두려움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걸로 뭐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자신도 뭔가가 붙들려서 그거에서 내가 살았어요. 그게 뭐요? 그게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명예가 되었던, 또 뭐 은사자였던, 그것이 뭐예요? 떠날 때는 뭐예요?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에서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방언도 패고 은사도 패한다 그랬었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요, 은사를요, 안 쓰게 돼요. 그럼 은사를 어디서 쓰게 되냐면 내 안에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병든 거, 탈이 저는 거, 내가 나에게 은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깥으로 행했던 은사들이 뭐에 떠나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어 준다는 생각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전 정부가 참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탄핵당해서 지금 뭐예요? 교도소의 유치장에 있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곳에서 다른 곳을 간다는 것은요, 두려울 수가 있어요. 무서운 공포감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예요?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뭐예요? 그 광야에 가서 그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을 거. 그런데도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봤을 때 어때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죠. 자기 자신에게 자꾸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죄를 내가 고백을 했어요. 드러났어요. 그럴 때요. 차라리 마음이 편해. 그걸 조바심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없으면요. 땅에서 마음은 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내가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것이 뭐예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고집 부리고 살다가 끝나는 날 이거 돌이킬 길이 없다는 거죠. 정말 말씀하셔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쭉 제가 나가서 강의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내가 기생임을 고백됐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 내가 부끄러운 거, 기생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나도 기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해서 세상과 보타면 기생이라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또
세상에 또 기웃기웃댔습니다. 세상의 나팔 소리로 나도 모르게 들어서 내가 빨끈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생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해결 받을 길이 뭐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시간 그냥 예배에, 그냥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 그 예배에 어떻게 보면 지정석, 나는 여기 앉아야 되는 그 지정석에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마짜리에, 옛날에 어땠어요? 십자가의 말씀 앞에 가마 쪼가리만 하나만 깔려 있어도 그것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술아파들이 그 70여 명이 그것을 성경을 써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올 때는 정결하게 손을 다 씻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걸 썼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예배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쓰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한 자라도 오타가 나오면 그 썼던 걸 다 폐기하고 다시 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예요?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뭐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고치고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고백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응?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는 거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응답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도 깊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한테 음해하고 나팔 부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시고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음해하는 소리에 너희들은 관심도 갖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 하였사오니